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번 교사 강습회, 여름 교사 강습회 메시지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초등 랩넌트의 서밋 시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부모 세미나 때 서밋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조금 자세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여기에 좀 증인이 되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지금 계속해서 7가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초등 세미나 때 이 7 기도는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셨어요. 7 기도는 결국은 하나다. 뭐가 하나냐? 각인시키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까 우리 RUTC TV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그 군선교 마지막에 그 홍보 영상 있잖아요. 미션웨이. 거기에 나온 그 여자 그 장교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본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어요. 영상 중에. 본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막 당했는데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랩넌트인데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인데 하나님 저한테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기도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던가 했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결국은 7가지 기도,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굉장히 뭐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절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신비한 거지만 막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뭐가 막 보이고 나타나고 꿈을 꾸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기준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로 세밀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4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한테. 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연약한 거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할 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미션 주시면서 사실은 감람산에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요.
결국은 실제 전달해야 될 건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지금 폐쇄된 것 같은 이 시간표에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게 기도고요. 렘넌트들에게 실제 전달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결국은 기도예요. 그리고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방향은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입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서밋 시간, 자세, 그러신 것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생각이 뭐가 많다, 메시지가. 이게 뭐가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많은 것 같다, 뭐가. 말씀이. 너무 복잡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기도도요, 많고 복잡하고 이게 순서의 개념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동시에 누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누려질 수도 있고, 순서대로 누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언약 기도입니다. 문제와 답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이들보다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분들 저한테 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더 복잡하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상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작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좀 아이들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 하다 보면 밤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좀 밖에서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밤에 따로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잠을 잘 자고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지금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자. 하룻밤 잠 못 자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잠 못 잔다는 거, 내가 밖에서 무섭고 악몽 꾸고 이거에 시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기도라는 거 한번 딱 한 번만 체험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듣고 교회 생활했는데 한 번만 기도라는 걸 체험해보자. 잠 안 오면 그냥 잠 안 올 때까지 기도해보는 거다. 우리가 밤새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밤새 영화도 보는데, 밤새 게임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밤새서 기도해본 적은 없지 않냐.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면 밤새 기도해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잠을 주시면 또 그것도 증거가 된다. 내가 두려움과 잠을 못 자는 문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평안하게 가서 기도하다가 잠 오면 자라. 그리고 보냈거든요. 그날 밤에 잘 잤습니다. 사실은 그게 잠을 만약에 못 잤다, 그 아이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잠 오늘 못 자도 이거 문제 아니구나. 내가 잠을 하룻밤 못 자는 대신 내가 오늘 밤새 시달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해봤네. 그것도 굉장한 큰 체험이거든요. 이 언약 기도라는 건
그래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답 쪽에 서 있느냐, 문제 쪽에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조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교사학습회 때는 조금 미취학 시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목사님이 많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초등 아이들한테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 포럼을 해주시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 문제도 있지만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하루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늘 이 친구가 오늘 나를 괴롭혔는데 내일도 괴롭힐 수 있고 1년 내내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게 시작되거든요. 문제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만약에 친구랑 트러블이 생기면 힘이 있는 애들은 주먹으로 해결하고 조금 시달리는 애들은 혼자 힘들어하고 그게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사회에 진입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인본주의가 시작되느냐 그 모든 걸 가지고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기도와 예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앞으로 이 아이의 평생이 앞으로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느냐 모든 것 속에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이미 포장이 시작되잖아요. 초등학생 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완전히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확인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시 기도가 지루하고 숙제 같은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내가 언약 기도한 것들, 예배 속에 답을 얻은 것들,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들, 그것을 정리하고 또 조금 낙심했다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힘을 얻기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불평, 불만 속에 살았는데 정시기도 시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24시라는 게 회복됩니다. 사실은 초등학생들인데 어떻게 24시 막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만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습회 때 목사님은 1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분. 24시는 1분이다. 처음 듣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인 겁니다. 선택, 판단, 우선순위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순간을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을 승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하느냐. 선택과 판단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겨울 수련회는 함께 가보면 애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예배 다 드리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애들 봉고차로 태워주면 아이들이 이제 저를 좀 만만하게 보잖아요. 제 이미지가. 그러면 차 안에서 마음대로 떠들거든요. 제가 무슨 투명인간 된 것처럼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그 속에서 아이들의 모든 순간들이 다 나옵니다. 야, 망했다. 그 속에 뭔가가 있거든요. 그 말 속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섬겼었는데 주일 아침에 봉고차 바퀴가 논두렁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봉고차에 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이제 아이들 당연히 그런 마음인데 이제 그 순간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에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순간에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모든 순간 속에 기도가 각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25시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영적 세계를 보게 돼요. 유튜브를 보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영화를 봐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아, 이건 사단의 메시지구나.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재해석을 하게 돼요. 나름대로. 이건 좀 뭐가 이상한데? 분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드디어 미래를 보게 돼요. 사실 초등학생들 중에 미래의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처럼.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7가지거든요. 뭐가 많은 것 같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 7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이고요. 오늘이고요. 순간이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7기도라는 건 사실은 목사님이 7가지로 쪼개 놓으셨지만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누려야 되는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여름에요. 한 번이라도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실 겁니다. 이번 7월에도요. 왜냐? 이게 지금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서밋 시간의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밋 시간에 포인트가 있어요. 위기, 문제, 질병, 외로움, 두려움, 억울함.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어리잖아요. 3, 4학년. 어리지만 이 감정들이 다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충분히 이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어린 미취학 아이들도 이 감정을 가지잖아요. 외로움, 두려움, 억울함.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밋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여름 교사강습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실상 고아였다. 젖대자마자 성전에 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서밋 시간이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서밋 시간이었다. 이게 굉장한 사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기도가 시작되고 서밋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도구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준은 집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다 달라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운동하는 친구들 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글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순간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아이는 좀 산만하고 이 아이는 집중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아이들에게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캐릭터를 주신 거예요.
그것에 맞는 집중이 있어요. 그 캐릭터에 맞는. 그것을 찾고 그것에 맞게 기도를 찾아주는 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역할입니다. 기준은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산만한 것 같은 아이들도요.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주면 집중하거든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레고 조립할 때 완전히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아이한테 맞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성경학교 때 그 아이들 뭐 한 10가지 그 파트로 나눠가지고 운동, 뭐 블럭 조립하는 거, 글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아이들이 자기 걸 찾는 걸 했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 각자 아이들이 이제 맞는 것을 찾았거든요. 집중하면서. 그래서 글로 기록도 하고 찬양, 그리고 사진. 어떤 친구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운동하면서 어떻게 집중하냐? 함께하는 운동하면서 집중하기 힘들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걷거나 찬양 들으면서 걸으면 굉장히 영육간의 힘이 회복되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하는 개인적으로 방법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꾸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걸 하면서 기도 수첩도 보면요. 알록달록 기도 수첩에 줄 긋고 색칠하고 옆에 막 포스트잇 붙이고 그런 아이들 그걸 좋아하는 거 그게 자기만의 또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아이들은 찬양 좋아하고요. 그래서 찬양 안에도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사 속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개인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많이 듣는데 478장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 이제 그걸 제 유튜브로 찾아서 듣는데 그게 원래 영어 찬양인데 지금 저희가 한글로 된 찬양은 3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버전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힘든 것 같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그게 478장의 한글 버전으로 번역이 안 된 영어판에만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숨겨진 그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찬양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면 찬양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역할입니다. 목표는 말씀 각인이고요. 아이들이 서밋 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포인트는 이런 위기,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외로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서밋 시간은 우리 랩런트들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전달할 내용이 있어요. 옆에 좀 잘렸는데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12가지 문제 속에 지난달에 제가 부모 세미나 결론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분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밋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해해야지.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줘라. 네가 배려해줘라. 그런 도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저 친구가 싫어서 죽겠는데 자꾸 이해하라 그러고 답 참으라 그러면 아이들 힘듭니다. 어른들도 힘든데요. 이게 진짜 이해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이 12가지 문제라는 메시지가 실제 체험되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아이들이. 당장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확신 가지고 계속 이 서밋 자세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밋 자세는 한 번에 심겨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막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용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 뿌리는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를 가졌느냐, 그 확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 안에서 서밋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언약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없어지는 게 뭐냐? 동기가 없어지고 조건이 없어집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른 세계에 서게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성공하는 자리에 막 이렇게 포지션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요,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뭐가 다르다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 움직이고 본인의 이익 따라 움직이는데 저 랩넌트, 저 친구는, 저 교회 다니는 저 애는 동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쟤는 이익도 안 되고 쟤한테 뭐가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언약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출발이 다르거든요. 언약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계속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누림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밋 자세. 말 그대로 자세는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허리가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식하고 잠깐 허리 편다 한들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허리 굽어지잖아요. 자세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것에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누림이 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서밋 자세를 전달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갈등이 있을 때, 또 교회나 학교 현장에서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또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함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뭐 성가대도 하고, 또 헌금위원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성경학교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사람 앞에 설 때,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서밋 자세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 전달할 수 있지만 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시간표 있을 때 아이들이 긴장도 하고 당황도 하고 조금 처음 해보는 것들을 할 때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전달해야 될 서밋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밋 그릇입니다. 이 서밋 그릇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 개인에 대한 서밋 그릇이에요. 경제관이라든지 지도자로서의 규모라든지
근데 이번 메시지에서는 조금 현장 시스템적인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서밋 그릇,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의 그릇으로 키우는 것도 있고 서밋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릇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 시스템입니다.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뭔가 미션홈처럼 막 분위기를 만들고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7가지 기도, 서밋 시간, 서밋 자세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그런 증인들이 가정에 있으면요, 그 자체가 미션홈이에요. 가정, 우리 집이 막 잘 정돈돼 있고 굉장히 막 영적이고 맨날 예배드리고 꼭 그러지 않아도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누리고 계시면 메시지랑 삶으로 다 전달이 돼버려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분위기로 아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어떤 친구 집은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넓고 좋은데 그 집엔 별로 놀러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불편해요, 뭔가가. 그 집은. 근데 어떤 친구 집은요. 집도 막 엉망인 것 같고 막 뭔가 막 정리된 것 같지도 않은데 다 그 친구 집으로 놀러 가요. 그게 있거든요. 그 뭔가 보이진 않는데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 이 집은, 이 친구 부모님은, 아, 되게 편안하네. 이 집에서는 막 내가 막 좀 편안하게 놀고 싶네. 어떤 집은 집도 너무 좋고 한데, 아, 이 친구 집은 좀 뭔가 좀 불편하다. 있거든요. 이 가정 시스템.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시스템. 치유 서밋 237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가 참 오늘 좀 길어지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희 랩넌트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 전까지 아이들이 335 지하 2층 또 지하 1층 와이파이 되는 곳에 막 모여가지고 핸드폰 하고 왜냐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제가 봐도요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저희 지금 장지동 성전 방마다 점심때 다 모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들어갈 곳이 없어요. 방마다 다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바깥은 뭐 편안하게 바깥에 나간다 해도 다 뭐 가게고 뭐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디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뭐 길거리를 배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에 그래서 서밋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시스템. 5기초와 RUTC. 이 부분이죠. 현장에서 실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RUTC 속에서 실제 문화를 바꾸는 이것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준비해야 될 서밋 그릇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3가지입니다. 어제 랩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죠. 모든 랩넌트들은 이 3가지를 WSC 때까지 질문해라. 매일매일 질문해라. 저도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미션은 영적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션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노바디 현장으로 가는 인턴십을 시켜주세요, 우리한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미 인턴십을 많이 경험하고 현재까지 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토피 때문에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지만 보니까 이게 저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턴십 시간인 거예요, 보니까. 저는 포럼해 줄 내용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보면. 어떤 게 좋다, 뭐가 몸에 도움이 된다 이전에 근본적으로 포럼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 미션을 향한 인턴십을 시켜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만이 살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노바디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잖아요. 중, 고, 대, 청, 중직, 이렇게 중직자로서의 길로 가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인턴십의 시간들이 있어요. 노바디 현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방향을 주라는 겁니다. 아직 이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진 않았겠지만 시작된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포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델로서의.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방향을 향해 가는 실제적인 그 도구가 7가지 기도인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서밋 시간이고 결국은 따라오는 응답이 서밋 자세인 겁니다. 지금 조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이 말씀을 차분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미 받은 응답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미션 이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미션과 인턴십, 인생 포럼의 내용들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미 다 가득해요. 다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보이거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아이다. 어떤 길을 가야 될 아이다라는 게 다 보여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왜냐? 이미 다 주셨으니까요. 우리한테. 한 사람을 만나면. 근데 아이들은요. 이 세 가지가 막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질문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아이들은 막연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막연한 것이 실제화되도록 7기도를 통해 계속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순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서밋 시간과 서밋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이런 응답이 이번 여름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3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성전 이전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WRC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저희 초등 3, 4부는 8월 14일에서 1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과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여름에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증거들을 주실지. 진짜 한 인생들이 변하는 그런 인턴십과 미션이 얼마나 전달될지, 인생 포럼들이 진행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이
평생을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실제 7기도 속에 나의 미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턴십 속에 나만이 가고 살릴 수 있는 그 노바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모델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